멸망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면 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될 때에 징조들이 있죠. 정권이 타락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쿠데타의 징조가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의 징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가문에게 있어서는 큰 비극이고 다윗 왕조에게 있어도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의 부하로 있었을 때는 어떠했느냐? 민심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에게로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들릴 만큼 민심이 굉장히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있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명분으로 하여서 군대를 일으켜 자신이 그때 왕으로 올라갔다 해도 민심의 동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의 사건을 통해 배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간에 이렇게 등을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배신한 경험이 있나, 또 내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나, 그때를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죠.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외갓집 그술에 있다가 요압의 개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요압을 협박하고 압박함으로 다윗을 만나게 되었지만 다윗은 입을 맞춤으로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를 하였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사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일으킨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반란을 결심을 하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반란하기로 결심한 그 계획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조금씩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관계를 여러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순간에 나 너와 안 만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나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면은 분노와 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원한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노와 원한 때문에 너와는 절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굉장히 축적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결심과 더 큰 원한과 분노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13년 광야 생활 중에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표현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때 태어났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이 태어난 시기가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7년 6개월 그 사이에 압살롬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태어날 때 아버지 다윗은 광야 생활 중 다윗이 아닌 왕이 된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왕이었다는 이야기죠. 광야 생활 당시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이 지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 문제와 이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어서 점차 잘 되어서 나에게 힘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보다는 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에 배신을 낳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도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 되는 일로 바뀌는 것이 권력의 힘이라는 이야기죠. 광야 생활에서는 자기 힘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사울이 와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좀 계획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 다윗 아둘람 굴로 모이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짱짱한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 왔죠. 정치범들 왔죠. 장애인들 왔죠. 누구 하나 의존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권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내 힘으로 뭔가 좀 안 돼야 기도가 되죠. 간절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요, 기도의 간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 권력이 손에 들어온 이후였다는 이야기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믿음대로 살아온 모습을 본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같은 간절함으로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압살롬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왕의 권력으로 빼앗은 아내의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는 참혹한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압살롬이 그대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이 보기에 자기가 큰 형도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이 보기에 나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형인 큰형은 죽고 둘째 형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성경엔 기록도 없고 차기 왕권 계승자는 압살롬이거든요. 이 압살롬을 어떻게 다윗이 처단하게 되면은 자기 이후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차기의 대권을 위해서 나에게는 손을 못 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압살롬이 가지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집안에서 벌어져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린 압살롬 마음 가운데 점점 싹이 터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분함은 점점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배신하는 행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었냐면은 압살롬이 부지런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죄인된 인간의 제일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 사고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고로, 타인을 위한 사고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 50명입니다. 여러분, 병거와 말, 호위병 50은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은 왕이 준비하는 겁니다.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그 자기 주위에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그렇게 행차하는 것이 왕이 준비하며 나가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직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했어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은 율법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준비할 때가 될 것인데, 왕을 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주의해야 될 덕목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병거와 말을 의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병거와 말을 의존하지 말아라.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왕을 허락하되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라. 그거 무엇이냐면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병거와 말을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애굽을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병거의 문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애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출애굽 사건이 우리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병거와 병마를 의존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병거와 말에 의해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 휘하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세상의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구조는 무엇이냐면은 병거와 말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 최강은 애굽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병거와 말로 의지되는, 상징되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삶은, 우리의 삶은 병거와 병마를 의지하는 삶에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함에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 함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에도 아직까지도 내가 병거와 병마를 의존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된 삶은, 완전히 구원에 이른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병거와 병마가 가득 차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병거와 병마를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시킨 사건이 40년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를 보니까 홍해 속에 누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애굽의 병거와 병마들이 다 몰살되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병거와 병마가 우리를 의존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서 완전히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은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블레셋을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를 보고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나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세상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양다리 신앙입니다. 이 양다리 신앙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양다리 신앙이 계속해서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명명을 시키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을 시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믿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이 있어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자니 신앙이 굉장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니 내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실과 신앙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위하여 그 동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그가 병거와 병마를 자꾸 모읍니까? 왜 그가 군사들 5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자기가 모읍니까? 이런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힘이 있으니까 그게 다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압살롬도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힘을 키워야만 아버지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방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만에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좀 만나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이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압이 자기 말을 듣습니까? 요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다윗이 요압을 좀 불렀더니 요압이 압살롬의 말을 그냥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을까 생각해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꾸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힘이 강해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힘을 자꾸 키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하냐?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오늘 성경 말씀에는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말로 보면은 민심을 자기에게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민심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행동 취함이 2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서 3절 먼저 한번 보죠.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의 문이에요. 왕궁의 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마을 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 재판을 항상 언제 했냐면 아침 일찍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성문, 궁궐문에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하는 그런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에 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하는 덕목도 있지만 이 재판의 덕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재판관을 세워서 왕의 문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민심을 잡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재판을 받으러 온 백성들을 자기가 먼저 만나는 것이죠. 성문이 저기 있다면은 압살롬은 그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목적을 세우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12.12 반란을 하는 그런 그 반란군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잠도 안 잡니다. 잠도 안 자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걸 다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 부지런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 나 자신이 늘 언제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압살롬은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냐, 송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재판관은 왕께서 정직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는 거죠. 뭐 때문에 왔어요? 라고 물으면은 난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 재판관을 세웠는데 정직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직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민심을 흐트르기 위한 그런 압살롬의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민심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죠. 여러분, 민심이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빼앗아 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한 사람을요, 욕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안 그렇다. 이러면 사람들이 속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재판관을 뇌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불의한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을 하려고 합니다. 절을 하려고 하면은 아유,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손에 입까지 맞추어 줍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에 보기에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막 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왕의 압살롬의 행동이 이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께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 왜 왔습니까? 라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3절, 현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능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자를 동정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당신을 아주 정의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죠. 무릎 꿇고 나에게 절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손에게 입을 맞추어 줍니다. 이런 거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선거판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거 때 보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막 절하고 막 큰절하고 이러다가 당선만 되면 막 지금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지금 민심을 자기에게 다 잡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이 지났느냐? 4년이 지나게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4년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왕의 재판관 앞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목표가 누구를 위하였다? 자기를 위했다라는 이야기죠. 7절부터 보시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반란의 준비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도 준비했고 군사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백성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준비는 뭘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압살롬이 한 거짓말은 무엇이냐면은 서원제를 드려야겠다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다 압살롬의 계획이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도 양털 잔치가 있는데 그 양털 잔치에 왕자들을 보내어 주시면 더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왕자들을 다 불러서 가라 그랬더니 그때 큰형 암논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조금 지혜로웠다면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될 건데 또다시 이 다윗이 압살롬의 꾀에 속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시간적인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압살롬이 구술 땅에 있었어요. 구술 땅에 와서 요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구술에서 지금 계획 세우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막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꾹꾹 누르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말하는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구술 땅에 있었을 때 외갓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만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서원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일이 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서원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서원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6년 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년이 지난 다음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꿍꿍이 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만 바라본 거예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그걸로만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중앙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헤브론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헤브론에는 별로 이렇게 제사 드릴 만한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제를 해놓고 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이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이하를 보시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무시와 거절로 인해 자기의 힘을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년간 아버지를 배신하기 위한 거사를 잡았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나온 200명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고위 관리들입니다. 고위 관리들을 2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이들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혹시나 자기의 한 이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200명을 인질로 잡아서 자기 아버지와 협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가위 관리들 200명이 지금 중앙 집권 체제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장관 다 있는데 그들이 싹 빠져갖고 압살롬에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한다면은 다윗 왕국의 행정이 담합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실패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2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나팔 소리를 불거든 각 처소로 다니면서 각 지파로 다니면서 압살롬이 다윗의 이제 이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에 의해 택함을 받아 함께 간 200명은 왜 갔는지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부의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부 고위 관리자들이 뭔가 좀 센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압살롬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뭔가 정보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왕의 아들이 차기 대권 주자가 가자 그러니까 그 200명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저 압살롬 따라가면 그래도 차기에 뭐 자리 하나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르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르는 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국의 200명의 사람은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갑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의 종주 중에 하나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길로라고 하는 동네로 보냅니다. 길로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을 뭘로 표현하냐?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모사. 그러니까 왕에게 정책적인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히도벨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바세바 알죠?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 인사입니다. 친다윗파죠. 근데 다윗 편에 있는 그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이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압살롬에게는 유리한 상황으로 처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져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는데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역이 헤브론에 점점 커져가며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삶에도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문도 모른 채 이 다윗의 그 정부 인사들 200명처럼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란의 세력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냐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반란의 세력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국적 질서를 가장해서 철저하게 바로 왕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다시 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국을 꿈꾸고 있기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프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역사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청교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극심하게 타락을 하자 그 영국 성공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잊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반항을 한 거죠. 저항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저항하고 신앙에 저항해서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고, 그 청교도 정신에서 시작된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프로테스탄 장로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동참해서 세상과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중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의 대중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하고 개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또 삶을 또 살아가야 될 건데, 철저하게 저항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의 가치를 저항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교를 이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